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따라합시다.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또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방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오죽하면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수저에도 새겨져 있고 밥상에도 새겨져 있고 베개에도 새겨져 있고 이불에도 새겨져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에 복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만큼 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은혜의 복, 이게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얻고 난 이후부터 이제 평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무조건 복을 빌면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독대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서라도 지성으로 빌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람이 무턱대고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주어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이게 첫 번째예요. 애티튜드, 바른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헌신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걸음걸이 걷는 그 걸음의 모습, 태도, 첫 번째가 태도입니다. 그리고 준비, 또 행위, 또 회개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우상으로 향하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때 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확 오픈시키셔서 여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축복의 원리이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오늘 이 열쇠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9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거든요. 호세아가 애타는 마음으로 9편을 설교하는데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앞에 설교들은 대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그 어조가 격해지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는 심판의 경고 쪽보다 여호와께 돌아간 후에 받는 그 축복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돌아와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이제 아주 신앙의 모습, 신앙의 건강, 이걸 보여드린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것이 끊기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열쇠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 리턴하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예요.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권고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서를 마감하면서 마치 어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듯이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다가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달래시며 분위기도 전과는 달리 한결 따뜻하고 부드러우시며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권고가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앙이 엎드러졌느냐? 돌아오라. 잘 들으세요. 성경에 돌아오라는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데 강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이름하여 끈질긴 사랑이라고 한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 오늘 호세아서에서 무슨 사랑을 보이고 계시느냐? 끈질긴 사랑. 이 사랑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였고, 무궁한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 끈질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무슨 사랑? 끈질긴 사랑. 예수님도 무슨 사랑? 끝까지의 사랑. 끈질긴 사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이같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염두에 두고 1절을 읽어보면 지금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아, 여러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는 본문에서는 물론이고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다? 돌아오라. 이게 키워드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항상 회개와 맞물려 있는 단어이다. 아멘.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게 하잖아요. 회개가 아니면, 회개를 지불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돌아오라 가시는데 왜 우리가 못 돌아오느냐? 회개할 마음이 없고 세상이 좋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돌아오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신약에서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나서느냐? 해치고 밀치고 이 두 가지를 해야만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고침의 자리, 해결의 자리,
체험의 자리, 인생의 방황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 이래서 하나님은 리턴, 돌아오라. 저도 오늘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죽게 리턴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갈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야 축복의 문을 여는 무어가 열쇠가 주어진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비참한 현실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에게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품에 안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비참함은 어디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실패거든요. 그러므로 주께 돌아오면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걸 거머쥐는 거예요. 또한 엉킬 대로 엉켜있는 인생의 모든 난제를 푸는 실마리가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후에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모든 비극이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풀어주시는 비결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단하잖아요. 이같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요, 모든 비극이 해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실례로 이런 축복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야곱의 베델 귀환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선을 피해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황급히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는 그만 외삼촌 댁에서 세상 일에 빠져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말았다고요. 잊을 분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베델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귀향하면 즉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느 날 놀러 나갔던 딸 누가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추행을 당해요. 세겜에 가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곧바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밖에 없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을 속여 세겜 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하는 틈을 타서 살인극을 벌이는데 이제 야곱의 가문은 진멸될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베델에 올라가라. 이걸 잊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진멸될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누가? 세겜 쪽이 사기를 쳐가지고 올라가는 말하면,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의 눈앞에 캄캄한 상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는 하나님의 간곡한 일종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과 그 일가족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창세기 35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뭐예요? 이 말씀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어디로 올라가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본문에 나타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란 사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을 상수리 아래 나무에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문을 여는 뭐가 주어진다? 열쇠가 주어진다. 두 번째, 진실한 회개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길을 내다본다를 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신께 아뢰라. 3단법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진실한 회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아뢰라. 여기 말씀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아랠 말씀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종 밑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진실한 고백과 실천사. 이같이 회개는 입에 발린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신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참회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진실한 회개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뢰야 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첫째,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걸 아뢰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이 아뢰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께부터 뭐가 주어진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다. 자, 그는 먼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중 최상의 제물이 바로 숫송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귀한 제물은 입술의 열매인 뭐라는 거예요? 찬양.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찬양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찬양은 특별히 시간 날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 길가를 걸어가면서도 찬양, 시간 날 때마다 입술의 열매,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뢰야 돼. 여러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기도예요. 이걸 부터 아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 이 제사의 특징은 어떠한 형식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올려질 수가 있다. 아멘. 우리 홍집사님 청소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같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은 늘 진심 어린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머리의 열매는 묵상이에요. 묵상. 귀로 듣고 머리로 묵상을 하는 거라. 이게 머리의 열매라고 그래. 그리고 마음의 열매는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 오늘 은혜가 목사님께 쳐다봐요.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라고. 오늘 보니까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영적 상태가 탁 살피거든요. 걸음걸이까지라도 살피는 거야. 또 몸의 열매는 행실. 입술의 열매는 무엇? 찬미, 찬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머리의 열매, 마음의 열매, 몸의 열매, 입술의 열매. 두 번째,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뢰라고. 아수르, 여러분 세상이죠? 이방 의지하지 않겠다고. 믿는 자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야 자기의 병을 깨닫게 되고, 이거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상처를 깨닫게 된다고. 호세아서 5장 13절. 오늘날의 아수르가 일종의 병원이에요. 여러분은 병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의 대상으로 둬야 돼요. 5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곳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한대요. 상처도 낫지 아니한다고. 호세아 5장 13절. 하나님만 의지해야 질병을 깨닫게 되고, 그 질병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 의사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사가 치료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째,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말을 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아뢰라고 말합니다. 말, 타는 말.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말은 거의 애굽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이 말이었거든요. 이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애굽을 의탁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뭐하라? 아뢰라. 아뢰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방신을 제거해야 돼.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같이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돌아와서. 그럼 뭘 주신다? 축복의 문을 여는 뭘 주신다? 열쇠를 주신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번째,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힘, 강대국의 힘, 군사력, 우상, 신, 이걸 의지했거든요. 그 같은 결과는 멸망.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근본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진실한 회개는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회개는 사언행이 있어야 된다. 사언행. 이게 일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언행이 뭐냐? 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언행. 다섯 번째,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라고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도나면 안 돼.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도 안 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금이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분명히 돼서도 안 돼. 고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의지할 곳이 없이 매우 비참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떠나면 영적 고아가 되어버려요. 아멘.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떠나가면 영적 고아가 되어버려요.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아멘. 고아가 되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도 영적 고아가 되어버려요. 교회를 못 정하고 떠돌아다니는 고아도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아 많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아 많습니다. 주일과 사명절 끊어버린 고아 많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고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 아멘. 사명의 줄, 축복의 줄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아멘. 이 줄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아뢰 후에는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뢰야 돼. 몇 가지로 아뢰었죠? 5가지로. 4절로 9절인데 그동안 축복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4절로 9절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회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겠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은 아낌없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4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4절은 무슨 복? 아낌없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5절은 풍성하게 내리시는 축복. 풍성하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이슬에 비유하셨어요. 이슬에. 이야, 5절 한번 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 적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막성 교인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건기가 되면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 의존할 곳이라고는 이슬밖에 없어요. 이슬은 밤에 은밀히 내리지만 그 이슬로 인해 생명이 자라나는데 초목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육축이 자라나고, 한마디로 이슬은 생명의 원천. 신명기 33장 13절에는 이슬을 가리켜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 축복이 이슬에 내려야 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탄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탄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메마르지를 않아요. 축복의 이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해야 되고 돌아와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되고 5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5절로 7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8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잣나무는 열매가 풍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 이 축복은 오늘 줬다 내일 뺏어가고 그런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요 하듯이 축복의 연속성. 아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은 받은 자만 알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호세아는 모든 말씀을 바치면서 9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데 9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애절한 호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호소를 들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부디 이 간곡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위에서 열간 5가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집에 가셔서 5가지 말씀을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고 아멘. 해결 못 받을 건 없고 아멘. 치유도 되고 고침도 되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멘. 또 5가지. 말씀을 가지고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도 요 5가지 하나님 앞에 아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5가지를 아뢰겠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손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옵소서. 이 열쇠가 있을만이 치유도 받고 복도 받고 신앙생활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살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